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상당히 좀 고심을 하면서 잡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한 가운데 특별하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밝혔어요. 이름을 밝혀서 나사로라. 뭐 이렇게 비유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밝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여기서 딱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냥 지나가기도 쉬운, 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중요 포인트를 그냥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봐야 될 건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리라.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에서 내가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그제야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이전에 알던 이런 상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먼저 이렇게 딱 어떤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수집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은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익숙한 틀에다가 뭘 이렇게 자꾸 짜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놓치기 쉬워요. 정말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주어진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오리지널 미닝,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 그걸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대적인 감각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현대적인 감각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순서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리지널 미닝이 뭘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지금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비유를 들었겠어요? 지혜로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많은 것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걸어놓고 생각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좀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더라고요. 이 부자가 되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부자였어요. 거기 뭐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요, 이 황금보다 비싸요. 황금보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베옷은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 거 보니까 이건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잔치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잔치하는 삶이 뻐기는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은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거.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걸 또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뭔가 자기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혈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주 호화롭게 즐기고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잔치하며 사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그 상에서, 그러니까 잔치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밥 먹다가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주세요. 왜? 그거 먹고 괜히 전염병 걸릴까봐 어떤 병을 얻을까봐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거, 그거라도 먹으려고 대문 앞에, 이건 뭐 호화로운 대문이에요. 나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아주 문에다가 그냥 장식을 해놓고 사는 그 사람 앞에 와서 그 대문에 그냥 거기 엎드려서 그 떨어진 음식, 버려진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그걸로 그냥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주는, 버리는 음식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피부병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 심지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학자는 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잔치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고 정말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은 이 개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상징화시켜서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아버지라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항상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전혀 행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있는 거 가지고 밤낮 연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잔치 벌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여기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이른바 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자가 간 곳은 어디예요? 음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부.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곧장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지 중간 지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냥 뭐 그 정도쯤 알고 있으면 돼요. 어느 것을 믿든지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연락을 즐기며 살던 이 부자는 고통을 느끼는 그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 한 사람 자기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삶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지만 그는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자,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탁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는 얘기를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근데 여기 받았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잔치 벌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적어도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과부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연락하며 사는 게 아니라 뭐 연락하며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너는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그 땅에서. 그런데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그런 대가가 분명히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천국에서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그냥 연락하는데 그냥 물질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만 내가 살았다면,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천국에서 분명히 계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 땅 위에서 삶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보상과 그에 대한 어떤 그 대가 반드시 하늘에서 계산하는 때가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물질을 그냥 큰 물질을 그냥 다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죠. 교회에다가. 그런데 자기는 이제 다 드리고 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어떡하나. 근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쾌척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대요. 여러분, 이게 같은 원리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런 대가, 그러한 보상을 내가 천국에서 분명히 셈하는 때가 있다면 이 지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그걸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도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록펠러가 정말 엄청나게 벌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걸 벌어들이는 과정 속에 거기에 그 M&A라 그래요. 이 기업 합병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는 과정 속에서 막 도산되고 막 기업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밤낮 와가지고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그냥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에만.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대요. 그러면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60도 안 됐는데 덜커덕 병에 걸렸어요. 너 이제 얼마 못 산다 하는 통보를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불안했겠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말씀 교육을 받았던 터라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하나 그냥 갑자기 막 눈 속으로 막 그냥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주라.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꽉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돈 버는 일에만 자기는 신경 쓰며 살아왔지 단돈 몇 푼도 누구에게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진을 잃은 사람들 한 사람씩 불러다 놓고 뭐냐? 왜 그러냐? 얘기 다 듣고 그럼 뭘 원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보내고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고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주위에 있는 그 고아원이나 아니면 양로원이나 이런 그리고 어떤 단체를 찾아서 심장병 이런 어린이들 이제 이런 단체들 내가 이 기업으로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쏟아 부으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한 것들이 막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이 막 흘러내려가다가 딱 장벽을 만나서 나가지 못하면 물이 그 안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물길을 내주니까 그냥 막 흘러가서 이게 바닥을 칠 것 같은데 안 그렇대요. 한번 물길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는 그 물길을 타고 여러 지류들이 생기면서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빠져나가야 이게 계속 막 타고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면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아요. 지류들도 생기지 않아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경제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 쾌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뚫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뚫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물기를 터주시면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 거기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 이 얘기는 뭐예요? 한번 딱 결정되어져서 어떤 장소가 내가 거기에 갔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캐톨릭에서 그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가 뭐예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중간 지점이 뭐예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돈을 많이 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가까이 가고 또 후손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급행료 팔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자꾸 놓쳐요. 이걸 놓친다고. 거기 자꾸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치면서 막 비비꼬면은 천국이 지옥되고 지옥이 천국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왜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그 구렁텅이를 넘어서려고 하느냐고,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에는 이게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변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통 기독교인들조차 자꾸 그렇게
변색되어 가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런 쪽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면서 기독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렁텅이가 있어도 오고 갈 수 없다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로 들어선 자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갔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세지 말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회 조금 틀 잡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천국 그리고 지옥 드라마를 한 번씩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셀 처치 제가 공부할 때 거기 아주 강력한 이제 어떤 새 가족이 이제 그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새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수련회 같은 걸 하면서 그때 방영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 지옥불 드라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가고 어떻게 하고 지옥 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너무너무 직선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런 드라마 1시간, 2시간짜리 이렇게 딱 방영을 해주는데 그거 보고 나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진짜 결심을 하고 등록해요. 천국 가겠다고.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예.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했어. 야, 저 영화 끝나자마자 그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돌리면 사람들이 아주 잘 받아들일 것 같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날 천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요즘 시대는 그게 코드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사로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참 고달픈 인생 사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뭐 이런 찬양이 그냥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려움,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천국신앙이에요. 천국신앙.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오래도록 나가서 선교지에서 결실을 못한 거예요. 뭐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몸에 병도 들었어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제는 나 이 선교 사역을 접고 들어가야 되겠다. 몸도 병도 다 나를 덮고 있다. 그랬더니 본국에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부둣가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가만 보니까 배는 가까이 오는데 저 앞에서 그냥 막 빨간 그냥 주단을 쫙 깔고 그냥 막 빰빠레 올리고 뭐 이 막 카드 섹션이 벌어지는데 내리는 사람 가운데 보니까 거기 대통령이 있는 거. 자기가 탔던 배에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갈 때 뭐 빰빠레 올리고 난리 법석을 핀 거예요. 그리고는 대통령
제일 앞에 내려가지고 가버리고 나니까 그거 뚫뚫 말아가지고 치우고 그냥 그 카드 섹션 했던 것만 막 휘잉하니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실패한 감정을 가지고 다 내려섰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쫙 열리는데 보니까 거기 천군 천사들이 쫙 서서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주님의 보좌가 쫙 열리고 그 양옆으로 그 천사들이 줄을 지어서서 마치 나를 어서 오라고 맞이하는 듯한 그런 환상이 하늘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그냥 막 무릎을 꿇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리고는 선교센터에 가서 다 보고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조금 몸 원기 회복되면 더 깊은 오지로 나를 좀 보내달라고. 천국이 실제화되니까 이 선교사 마음에 천국이 실제화되니까 병든 몸으로 이제 사역 마무리하겠다고 들어오다가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게 리얼라이징 되니까 내 몸속에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더 깊은 오지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정말 실제화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증언하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걸 얘기하면 그들도 회개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 자들에게 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가는 길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2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자손들이 뭘 해가지고 천국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엔 없다는 거예요. 제2의 기회는 없어요. 이게 정통 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동안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2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2의 기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왜 갑자기 나에게 생각나겠어요? 그 사람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 참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다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 요 세 가지는 우리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산다면 나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들으며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귀한 면류관을 쓰고 정말 감격스러워하며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합시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천국 가서 샘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기억된 삶, 아니 어쩌면 딱 내 심령에 새겨진 그 삶, 이 세 가지 붙들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